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마, 이런 뜻이었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그리고 조건부로 장수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하는, 재판하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이미 한참입니다. 제법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을까?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이미 한참 되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은 일종의 그 왕정 보고서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제 어제는 솔로몬이 재판한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 솔로몬 왕들의 신하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내일 말씀도 계속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식으로 보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러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지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느냐? 이 앞으로 나올 이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하는 장면, 그리고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제 장면들이 소개될 예정인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라가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 누구 왕 때 일어난 일이냐? 솔로몬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솔로몬의 왕이 등극을 했고 일천 번제를 드렸고 다시 한번 이걸 환기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이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솔로몬 왕 재임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전무후무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그 솔로몬 내각을 구성하는 그 이제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을 더욱더 이렇게 든든히 하는 데에 분명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요즘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서열 1위, 왕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되겠군요. 왕 다음으로 서열 2위가 누구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강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장 먼저 우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우리의 이걸 대비를 해보면 지금 서열 2위가 국무총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종교부 장관이 있었다고 치면 그 종교부 장관이 국무총리보다 서열 2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지금 이제 등장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솔로몬 내각에 보면 다윗 시대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렛과 블렛을 관할하는 시위대가 해체가 되고 대신에 지방관장, 국내 대신부가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의 통치력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중앙 집권적인 힘이 강화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윗 내각에서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열 2위가 군대 장관이 서열 2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들에게 더 힘을 실려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은 왕이지만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 체제를 갖춘 그러한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그러니까 이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서열 2위였을 당시에는 전쟁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서열 2위가 될 만큼 그럼 나라가 어땠겠어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보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그 성경 읽으면서 알아왔지만 다윗은 늘 전쟁하고 싸우고 외부의 침입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렇게 늘 전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 서열 1위가 아닐 정도로, 물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신정 왕국으로서 신정 국가로서의 그러한 누가 중심이냐 이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나라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군대 국방부 장관이 1위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서열 2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 내각은 인간적인 그러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재 중심으로 기용된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 사관, 감독관 등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임이 되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이 임명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등극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만 완전히 다 그걸 싹 갖춘 것이 아니라 이전 왕의 관료들도 두고 새로운 사람들도 두면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만큼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 내각의 구성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큰 번영과 평화를 누렸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력이 강해진 거고요. 국방력이 튼튼해진 겁니다. 전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나라가 대단해진 거예요. 애굽 나라와 사돈지간을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 아주 그만큼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와 영광이 그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의 삶도, 내 주변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내가 무슨 목표를 잡고 이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삼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뭐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꿈, 그의 목표, 주변 그 모든 것까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가실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맞습니까? 코로나19가 좀 많이 정리될 것 같은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이렇게 일주일 이상을 유지되다가 갑자기 지금 확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삶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여기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늘 생각하고 만나고 가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면 그런 일들은 안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습관들, 나의 목표들, 내가 지향하는 바들,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태원에서 그 기사가 난 다음 날도 젊은이들은 여전히 또 그러한 클럽을 찾아가서 나는 안 걸린다라고 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유흥을 즐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변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꿈꾸는 것, 만나는 사람들,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화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평화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새로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 모든 것들을 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음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보는 성도들, 말씀 듣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주변을,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번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믿고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